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전도축제를 하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바쁘신 거 있을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된 발걸음에 더 큰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동시에 한 성도로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만큼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비록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힘든 것 때문에 나에게 함몰되고 상황에 함몰돼 가지고 그냥 끙끙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중에라도 내 주변에 더 힘든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인생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변에 믿음이 여작한 자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위해서 매일 또 기도하고 있고요. 자, 이런 질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원리를 고민해서 성경 속에 찾아서 제 삶에 적용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삶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인생도 쉽지 않은 인생은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들여다보면 힘든 것도 있었고 고민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제 마음이 고요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끝부분에 예수님은 이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참 이 말씀 은혜롭다. 이 말씀 내게 굉장히 도전이 되네. 그런데 그 말씀이 그저 본인의 감정으로만 끝이 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동이라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이런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환란과 시련의 때에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순종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져 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진 않아요. 예배 자리에 와서 또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참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평상시에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근데 환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훈련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면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까지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감정적인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신앙의 시작인 것이죠.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이네. 참 놀라운 말씀이네. 권세 있는 말씀이야. 라고 감탄을 합니다. 놀랍다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진짜 성도의 능력은요, 말씀을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아멘. 진짜 성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령한 목사인지 신령한 목사 아닌지 거진 싹군 목사인지 아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여기 강대상에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느냐, 탁월하게 감동 있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희생하라 하면 희생하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요,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표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은혜 받았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하느냐? 폭풍 가운데서도 휘몰아치는 그 강력한 바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며 평안함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인 거죠. 왜 그러냐면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식의 이해를 넘어서 실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써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경험하는 실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기억 속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내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본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번은 참 대학교 때 어려울 때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등록금이 부족해가지고 매일 하나님 등록금 좀 주십시오. 근데 저희 형님은 그때 의사였고 저희 큰 누님도 넉넉한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제가 저희 형님과 누님한테
등록금 좀 대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가족이지만 저희 형님과 누님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며. 네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며. 그런데 왜 내게 와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어? 그럴까 봐. 그래서 그때부터 넉넉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한 번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손을 내민 적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는 금식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때도 이제 넉넉하지 않으니까 등록금이 부족해가지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급하고 갈급하고 긴박하면요 다 돈을 준다라는 말씀으로 다 보인답니다. 뭘 봐도 돈을 주는 애, 뭘 봐도 등록금을 채워주는 애라로 다 해석이 돼버립니다. 내가 워낙 진짜 급하니까요. 근데 그날 말씀을 보는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급한데. 그래서 등록금의 일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고 아직 알바도 하고 뭐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학비를 채웠는데 일정한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는 중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옆에 있는 저희 이제 지금 선교사로 간 한 동기입니다. 동아가 너 등록금 넌 준비됐냐? 형은 어떻게 됐어요? 나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주지 않아. 너는 어떠냐? 저도 없어요. 얼마가 부족한데 금액을 대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액수가 딱 맞는 거예요. 이거 봐라. 오늘 아침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주님, 저도 지금 등록금이 부족하는데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나 그 금액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있는 금액 전부를 그 형제에게 줬어요. 너 등록해라. 저는 이제 아예 제로가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순종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나님 먹이든지 살리시든지. 근데 이제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을 갔는데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막 이렇게 화장실을 써요. 저희가 이렇게 막 교수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줌을 넣고 있는데 옆에 교수님이 같이 오줌을 넣고 있어요. 교수님이 앉아가세요. 김광렬 교수님이라고. 도희야 너 등록 준비됐냐? 준비 안 됐어요. 그래? 너 저기 갈보리 교회라고 있는데 한번 거기 가봐. 박조진 목사님 그때 목회하셨어요. 거기 초교파라서 각 신학교마다 학생을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게 장학금 이게 다 했는데 누구를 줘야 되는가 했는데 네가 가봐라. 이제 갔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딱 이제 목사님이 학교에 나온 신학생 대표자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학교 대표로 갔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나가자마자 뭐 했겠어요? 봉투부터 열어봤죠. 얼마인가. 할렐루야. 이게 딱 제가 필요한 등록금만큼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순종에 대한 체험이 뭘 했느냐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할 때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순종의 반복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실제 하는 부로 성경의 약속의 실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저의 삶의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교회 부임하면서도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저희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금까지 한 17년, 18년 돕고 있고요. 선교사님들도 부담이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이 돕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으로 하면. 그래서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땅도 그렇고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이게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더라. 근데 3년 동안 이제 건축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지연됐어요. 그 사이에 건축비가 굉장히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도 넉넉하지 않고 뭐 어떤 분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입술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엊그제도 쫙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야,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은 주신다. 부족하지? 그러나 너 감당할 수 있어. 와, 이 말씀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축의 부족한 건축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건축이 완성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쓸모있고 튼튼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해되는 그저 지식적인 이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도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저 머리로서 동의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을 때 그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실체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치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같아요. 제가 헬스장에 요즘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헬스장에 간다고 해서요, 근력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게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육이 붙었을 때 더 무거운 물건을 질 수 있고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이런 거예요. 한 번의 순종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막 꿈과 같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가령 어느 날 마음속에 김 집사에게 전화해서 수고한다고 한마디 해. 때로는 누구에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신방 한번 가서 말 그대로 주스 한 박스 가져가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라. 이런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지혜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지혜에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믿음이 굉장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왜 성인병에 걸리죠?
많이 섭취를 하는데 내보내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무슨 세미나 어떤 온라인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섬김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분수가 돼요. 머리는 이딴만한데 손과 발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영하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배출해야 됩니다. 배출이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작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여기저기 가도 십자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집사님, 권사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세상에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요? 왜 비난을 받을까요? 단 하나예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권능과 능력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아는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져다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순종은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가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라고 했을 때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탄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반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서 내 안에 기쁨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들은 말씀을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느냐 마느냐 고민하십니까? 금요 기도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십니까? 이제 고민 그만하세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기도회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내가 방문해서 정말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가 된다면 그 뒤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리고 기쁨이 엄청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제 삶뿐만 아니라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얻은 결론인데 축복의 지름길은 뭐다? 순종이에요. 축복의 지름길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목회를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기타도 못 치고요. 악기도 못 다루고요. 이 곡조 이거 몇 박자 이런 것도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300장을 부르는데 420장 그 곡조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이게 왜냐하면 불렀던 거를 외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사를 붙이거든요.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왜 안 따라오지? 그랬더니 막 옆에서 킥킥대고 웃어요. 300장 곡조인데 400 몇 장을 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정이나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제가 복을 받은 이유인데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잘했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잘할 것도 없는 자인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내 감정적인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성도의 능력과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서 나온다. 근데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뭐 결단한다 할지라도 작심삼일이에요. 뭐 한다 하다가라도 의지가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달라고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기쁘게 순종할 것인지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순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순종하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은 큰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답고 멋진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매 순간순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